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신과의 대화 2권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성이나 사회적인 예의, 관계, 또 영적 성장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원래 그래 하고 받아들였던 생각들에 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 도발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생각들을 좀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텍스트를 보면 우리가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이건 적절한 거야? 심지어 이건 신성한 거야? 라고 믿어왔던 그 기준들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규범이나 개인적인 신념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좀 도전하는 느낌이죠. 특히 인간의 성 문제, 그리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나 영적인 진화랑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텍스트가 처음 딱 짚는 부분 중 하나가 우리 사회가 섹스를 다루는 방식이랑 폭력을 다루는 방식 사이에 좀 이상한 불균형이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거 정말 공감 가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아주 심한 욕들 중 상당수가 사실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정작 성적인 표현 자체나 아니면 성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꺼리죠. 심지어 뭐랄까요? 연인 사이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조차도 모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네. 본문에서는 이런 태도를 예를 들면 폴리네시아 원주민 문화처럼 좀 더 객관적이고 폭력성이 덜하다고 여겨지는 문화랑 비교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성적인 걸 이렇게 감추고 사적인 걸로만 치부하는 게 정말 신성함이랑 같은 걸까? 신성함과는 다르다. 네, 이 텍스트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신성한 의식들은 공개적으로 치러졌고 반대로 우리가 죄악이라고 부르는 행위들은 오히려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거죠. 그러네요. 듣고 보니.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라든지 예의라는 이름으로 성에 대해서 막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게 반드시 영적인 가치랑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성적인 건 막 숨기는데 폭력적인 거, 영화나 뉴스에 나오는 살인 장면 같은 건 그냥 무덤덤하게 보는 우리 모습이 진짜 외설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상당히 날카로워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의라는 개념, 영어로는 propriety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이 나와요. 예의요? 네, 이 텍스트는 심지어 벌 주는 신이라는 개념 다음으로 이 예의라는 단어랑 그에 따른 행동 규칙들이 인간의 어떤 순수한 기쁨을 억압해온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와, 예의가 기쁨을 억누르는 주범 중 하나다. 이건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그럼 이 예의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고 왜 이렇게까지 비판적으로 보는 걸까요? 핵심 비판은 그거예요. 결국 예의라는 게 다른 누군가가 정해놓은 외부 기준이라는 거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렇죠. 근데 그 기준에 맞추느라 자기의 어떤 자연스러운 경험이나 기쁨을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예의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거, 이런 근본적인 도덕성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이죠. 네네. 예를 들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당연히 나쁜 일이지만 비 오는 날 기분 좋아서 옷 벗고 막 뛰어다니는 게 본질적으로 나쁜 일이냐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아이고 저 사람 예의 없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누구한테 직접 해를 주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 이웃의 배우자를 탐하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지만 내 배우자란 아주 열정적이고 즐겁게 사랑을 나누는 행위 자체를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설령 사회가 말하는 예의에는 좀 어긋나 보일지라도요. 그런 식으로 예의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너무 많이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이군요. 네,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는 심지어 예의를 어겨라, defy propriety 이런 범퍼 스티커를 만들자고 유머러스하게 제안까지 해요. 하하, 재밌네요. 듣고 보니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행동을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예의라는 잣대로 스스로 검열하고 사는지 좀 돌아보게 되네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만약 이 예의가 기준이 아니라면 그럼 우린 뭘 따라야 할까요? 뭘 기준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시하는 지침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깊어요. 바로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동의,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예요. 동의와 배려.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궁극적인 질문이 있죠. 사랑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 What would love do now? 여기서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관련된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상황을 좀 명확하게 보려는 노력, 이런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만약 조금이라도 좀 불확실하다, 애매하다 싶으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조언도 하고요. 와, 사랑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 이거 정말 강력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딜레마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다른 사람한테는 해가 안 되는데 정작 나 자신은 그 행동을 안 함으로써 상처를 받거나 손해를 본다고 느껴진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 기분 상할까 봐 내 진짜 마음을 표현 못하는 경우 같은 거예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자기 진실성의 중요성이 딱 나옵니다. 자기 진실성. 네. 이 텍스트는 만약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 그 진실을 관련된 사람에게 사랑으로 소통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권해요. 일단 소통을 해보라.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타협점을 못 찾는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거, 그게 바로 최고의 배신이라고까지 말해요. 자신을 배신하는 게 최고의 배신이다. 와, 이거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말,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이거 딱 떠오르는데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내 맘대로 할래 이런 이기적인 태도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텍스트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그냥 단순한 이기심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그걸 좀 더 높은 목적,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추구하는 바와 일치하는 어떤 자기인식의 행위로 재정의하는 거죠. 만약 자신의 삶의 목적 자체가 정말 고귀하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에게 진실한 선택을 하는 것 역시 고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결국 진정한 성장이란 건 누군가가 정해준 규칙을 그냥 따르는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유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연결되는 것 같네요. 어쩌면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성장 그 자체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 존재를 바라보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나오죠. 인간을 삼위일체 존재, 즉 육체, 바디, 정신, 마인드, 영혼, 소울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네, 이 관점이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해 좀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육체를 통해서 자신을 경험한다고 지적하거든요. 아, 육체요? 먹고 자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먹고 자고 일하고 또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데 주로 집중한다는 거죠. 심지어 나이가 들면서는 정신활동, 그러니까 배우고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이런 활동마저도 좀 소홀해지기 쉽다고 말해요. 아, 책 읽거나 글 쓰는 대신 그냥 TV 보거나 아니면 뭐 자극적인 정보에만 빠져서 생각하는 힘 자체를 잃어버린다. 약간 이런 비판이군요. 생각해보니 좀 뜨끔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설령 정신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그 능력의 아주 일부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요. 여기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게 바로 영혼의 차원이라는 거죠. 영혼의 차원. 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더 큰 존재, 뭐 신과의 관계는 어떤 건지, 영적인 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주제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정한 진화라는 건 성욕 같은 우리 존재의 어떤 부분을 막 부정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 정신, 영혼 이 세 가지 측면 모두를 온전히 다 끌어안고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는 것. 모든 부분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진화라고 말합니다. 아하, 그래서 예전에 일부 영적 지도자들이 왜 금욕주의를 강조했는지에 대한 해석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분들이 반드시 성 자체를 막 나쁘다고 봤다기보다는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성 에너지 같은 그런 강한 힘을 다루면서 육체, 정신, 영혼의 균형을 잡는 게 너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금욕을 유일한 길처럼 제시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텍스트는 성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그 안에서 균형과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걸 강조한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구분이 나와요. 성을 포기하는 것, giving up sex, 하고 성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것, letting go of the attachment to sex. 이 둘의 차이요. 아, 포기하는 것과 집착을 놓아주는 건 어떻게 다른 거죠? 전자는 여전히 그걸 원하지만 억지로 참는 것에 가깝다면요. 후자는 비유를 들자면 맛있는 디저트를 하나 충분히 즐기고 나니까 만족해서 두 번째 디저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에 가깝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디저트가 맛이 없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미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괜찮습니다 하게 된다는 거군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그러니까 깨달음이나 영적 성숙이라는 게 뭐 성이나 돈이나 권력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강박적인 필요성 혹은 충동적인 갈망은 줄여주지만 그것들을 즐기고 감사하는 능력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모든 경험을 더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성적인 즐거움을 포함해서 창조된 세계의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창조주를 존중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네요. 그렇죠. 어떤 것을 이건 불결해, 이건 악해 라고 규정하는 건 사실 우리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는 창조 세계의 일부를 부정함으로써 창조주 자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시각인 거죠. 창조물을 신성하게 여길 때 창조주 또한 신성하게 된다는 그런 논리고요. 와,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성적 시나리오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소위 변태적인 성관계라든지 사랑이 없는 성관계, 아니면 동성간의 관계 같은 것들이요. 네. 여기서 일관되게 나오는 메시지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련된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의했고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그걸 외부에서 이건 잘못됐어 라고 규정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핵심 기준은 역시나 동의와 무해함이군요. 이런 행위들을 선하다, 악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잣대로 막 재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놓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특히 사랑 없는 섹스에 대해서는 그게 틀렸다, wrong, 기보다는 영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불리하다, disadvantageous라고 표현해요. 불리하다. 네, 마치 식사를 하는데 가장 맛있는 부분, 가장 영양가 있는 부분, 즉 사랑이라는 경험을 놓치고 그냥 배만 채우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죠. 사랑 없는 섹스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가장 좋은 걸 놓치는 거다, 이런 느낌이군요. 동성관계에 대한 입장도 흥미로웠어요. 이걸 비난하지 않는 근거로 역사적인 예를 들더라고요. 맞아요. 과거에는 성경이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 예를 들면 인종 간의 결혼 같은 걸 금지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죠.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판단은 신이나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여정에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읽히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거 정말 파격적이면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성에 대한 수치심을 막 심어주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방식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맞아요. 아기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탐색할 때 부모가 막 당황하거나 겁내는 모습? 또 성적인 단어 대신에 막 돌려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완곡어법 쓰는 거. 몸을 부끄러운 걸로 여기게 만들고 숨기게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문제라고 지적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가 됐을 때 자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성적인 충동 앞에서 막 혼란스러워하고 죄책감 느끼고 결국에는 성적으로 억압된 성인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럼 대안은 뭘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대안은 개방성, 그리고 자연스러움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 그냥 안아주거나 쓰다듬는 것 같은 거요. 그런 걸 보면서 자라게 하고, 또 아이가 성에 대해서 질문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시점은 아이가 질문할 때라고 딱 말해요. 아이가 물어볼 때. 네, 그때 나이에 맞게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라는 거예요. 나체나 인간의 성적인 기능 같은 것도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고
경이로운 생명의 일부로 다루라고 권하고요. 이 부분은 결국 부모가 먼저 자기 자신의 성에 대해서 좀 건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싶어요. 부모 자신이 성을 막 죄의식이나 수치심이랑 연결짓고 있으면 아이한테 건강한 관점을 가르쳐주기가 어렵잖아요. 정확해요. 심지어 일부 문화권에서는 부모가 자녀 앞에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애정 표현을 나누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어쩌면 이게 성적인 사랑의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해요. 물론 뭐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긴 좀 그렇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성을 둘러싼 그 뿌리 깊은 억압이나 죄의식, 수치심의 문화를 이제는 좀 끝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아이가 질문할 때 그게 바로 이야기할 적절한 때이고 부모가 자신의 성적인 이슈를 잘 해결했다면 아이의 나이에 맞게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이고요. 네. 자, 이제 대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까요? 과도한 섹스라는 게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네, 이 텍스트의 결론은 과도한 섹스란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요? 네. 하지만 섹스에 대한 과도한 필요성, inordinate need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즉,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갈망이 문제라는 거죠. 아, 행위가 아니라 집착이 문제다. 이게 더 넓은 삶의 원칙으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즐기되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말라. 이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특히 인간관계에 적용될 때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마음이 관계를 망가뜨린다. 좀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유와 힘이라는 거죠.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유와 힘. 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막 의존하고 뭔가를 요구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을 키우라는 메시지로 읽혀요. 관계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막 애쓰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라 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관계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조언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본 신과의 대화 2권 발췌본.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자료는 특히 성과 관련된 우리의 아주 뿌리 깊은 믿음이나 사회적인 규범에 좀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어쩌면 그런 규범과 수치심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경험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행동의 기준으로 예의 같은 외부 기준 대신에 사랑, 동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것, 이걸 제시하면서 억압이 아니라 육체, 정신, 영혼의 어떤 균형 잡힌 통합과 성장을 강조했죠. 특히 예의라는 개념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하고 또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외부 규칙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필수적이다. 이런 주장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만약 이 텍스트에서 제시된 것처럼 관계에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이상적인 상태라면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흔히 느끼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깊은 유대감이나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상호 의존성, 또 힘든 순간에 서로에게서 얻는 그런 위안 같은 소중한 경험들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필요 없는 자유와 깊은 연결감 사이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